첫 주일 아침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두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가자에도 폭격이 있어서 2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참 이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 새해의 이 소망이 함께하여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글귀가 있지요. 또 시의 표지가 원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새해 주제에 따라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2025년 우리 시온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표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근거로 올 한 해 우리가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설교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문구는 신앙인의 자세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또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늘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혹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여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늘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야 할 지향을 놓쳐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지향을 담는 말입니다. 오늘의 한국 기독교는 극우화되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신 예수를 추문거리로 만들었다는 사실 앞에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낍니다. 오늘 사고가 난 게 다 문화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 문화, 주사파 문화, 북한의 문화로 넘어갔기 때문에 영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전부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 때문이야. 물론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이야 라는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구국의 결단이라고 핏대를 높이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에 대한 한없는 분노와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상식을 넘어서는 거지만 상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신자이기 이전에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또 좋은 시민이어야 하고 좋은 이웃이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도 없고 배려도 없는 신앙은 자기 만족, 스스로 속고 있을 뿐입니다. 옛 믿음의 사람들은 신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홀로 있을 때 스스로 삼가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임재록의 한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어디에서나 중심을 잃지 않고 선 자리가 어디이든 늘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신년주일 성서 일과의 본문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든든히 붙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빛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빛이면 다 빛이지 참 빛이 있고 가짜 빛이 있는가요? 오늘 성서는 참을 뜻하는 헬라어 알레시노스는 붙여서 빛을 참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참은 믿을 만한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겉과 속이 같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은 무엇입니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을 만하고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자성어에 명실상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과 실제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믿을 만한 분입니다. 예수는 겉과 속이 같은 분이십니다. 그를 굳이 참 빛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진실과 거짓,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교묘히 뒤섞여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거짓이 일상이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고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조롱, 저주, 혐오, 거친 말들이 우리 사회를 휘몰아칩니다. 끊임없이 뉴스와 각종 소식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가짜 뉴스의 홍수 속에 팩트 체크를 한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참과 거짓을 가르는 분별력이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이신 주님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은 참빛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빛은 자기 욕심에 매몰되어 더 큰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큰 세계를 보게 해 줍니다. 그 빛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빛은 피부색, 인종, 국적, 종교로 갈라져 내가 옳으니 싸우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도록 만드는 빛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속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에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분란을 조장하고 질서를 깨뜨리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의 번역어인데 코스모스의 본래 뜻은 조화로운 배치를 뜻합니다. 혼돈의 반대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에서 사용하는 코스모스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알아볼 생각도 알아볼 뜻도 없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성서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맞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은 그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기뻐 맞이하는 것입니다. 등을 돌린 채로는 맞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를 향하여 나간다는 것은 그분의 삶, 그분의 지향을 우리의 지향, 우리의 삶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를 배척한 것은 아닙니다. 영접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은 맞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맞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 안에 꽉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예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비워내야 합니다. 욕심, 자기 성공, 인정에 대한 욕망을 비워내야 합니다. 이는 자기라는 감옥에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사람은 결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설 줄 아는 사람, 그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 이성부 시인의 신년의 기원을이라는 시를 실었는데요. 시인은 노래합니다. 올해는 움츠린 사람들의 한 해가 더욱 아름답도록, 올해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소망이
더욱 열매 맺도록 하소서. 강력한 사람들, 빛나는 사람들, 영화와 권세를 차지한 자들이 아닌 억울하게 사라져가는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런 하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터져 넘치는 힘을 갖추도록 하소서. 죽음을 태어남으로, 소박을 해방으로, 단절을 가슴 뜨거운 만남으로 바꾸어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힘,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으로 뜨는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종교적으로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열매를 보아야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법입니다. 폭력, 조롱, 혐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과는 절대 무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육화, 성육신 그 자체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구현된 분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이 의미심장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인간의 육체적 본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욕망을 가진 존재,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존재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말할 때 등장하는 말은 장막을 친다, 장막에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장막은 출애굽한 탈출 공동체가 만들었던 성막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장소입니다. 요한은 그가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야말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확신을 품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후에 나중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주신 영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독생자라는 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외아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라는 말이나 외아들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은유입니다. 예수는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오롯이 입증하여 보였다는 의미에서 독생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독생자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는 선물, 기쁨, 즐거움을 의미하는 건데요. 주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동일한 선물을 안겨줍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눈빛이 맑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저절로 맑아집니다. 예수의 얼굴이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 얼굴과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연히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살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얼굴 말입니다. 요한은 그 주님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의미는 앞서 이야기했던 찬빛이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또한 진리이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생년월일이 앞선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깊이 맞닿아 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인생의 가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인생의 가뭄이 찾아와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공고한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세례 요한의 고백은 이것을 가리킵니다. 올해의 헤르누트 말씀은 우리의 목표로 삼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라는 주제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2025년 올해의 교회 표어는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자신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작 서로 들어야 하는데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사실과 주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과 거짓, 헛된 바램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를 반영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지향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지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성경 신구약 성서를 통해 성서는 우리에게 정의와 생명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첫사람을 축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또한 평화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요체가 평화입니다. 인류가 서로 형제요 자매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서로 다투고 쟁투하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꿈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사자와 뱀이 함께 뒹구는 세상에 대한 환상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화하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 그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정의에 의한, 진실에 의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 생명과 정의와 평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향 안에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해 첫날에 떠오르는 태양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 첫 해를 보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심악산에서 검단산으로 바꿔서 일출을 보리라 하고 검단산에 모였는데 오전 내내 흐려서 떠오르는 해는 보지 못했지만 참 새해 첫 아침을 함께 맞이한 환한 지체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올 한 해 그 시간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시간이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노스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크로노스는 일상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시간이 크로노스이고 그 일상 속에 임하는 특별한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기념하는 것은 1월 1일의 해와 1월 2일의 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1월 2일의 해를 보려고 아침에 나서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그 시간이 사람들이 카이로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빛이신 주님을 맞아들이는 이 예배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저 우리가 사는 일상의 시간이 아닌 일상에서 걸어 나와 하나님 앞에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때,
예배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든든히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교어 이제 표어 그림을 늘 선정하는데요. 올해 2025년 표어와 또 표어 그림으로는 이 지커 궤도에 베드로를 붙드시는 주님이라는 작품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용기 있게 주님께 요구하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훅 하는 이 두려움이 그 안에 몰려들면서 그가 물에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 그 장면을 이 성서화는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명의 제자가 조그만 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눈과 입이 동그래져 놀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 배도 위태롭습니다. 그런 상황에 베드로는 손만 보입니다. 다 잠겼다는 것인데요. 베드로가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목이 쑥 들어갔지요. 베드로가 얼마나 꽉 잡고 있는지를 표현했습니다. 참 주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었던 베드로처럼 올 한 해 주님을 굳게 잡으시는 여러분들 또 우리가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하는 시온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십시다.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영접합니다. 믿을 만한 분, 겉과 속이 같으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믿을 만한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살려 합니다. 오 주님, 온갖 광풍이 몰아치는 세상입니다. 거짓과 속임, 분쟁과 쟁투하는 세상 속에서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좋은 것을 굳게 잡는 한 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시온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2025년 새해 첫 주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